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인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죠. 괴테는 독일에서 낳은 말하자면 인물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여기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독일어를 배워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독일어 배우려면 이제 뭐 게테어서에 가서 배우려잖아요. 그만큼 게테라는 이름이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그 사상적 또 문학적 영향력을 준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테가 쓴 많은 글들 중에 헤르만과 도로데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게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인간의 삶, 그래 인간의 운명이란 한순간에 결정돼 버린다. 한순간에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이, 그리고 그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리고 많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더라도 결국 결정은 한순간에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올바른 결심, 결단을 할 수 있고 이 일이 그의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길게 좀 숙고하면은 좋은 결정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게테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뭐 깊이 숙고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만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결국은 결정은 한순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한번 어떤 특별한 결단과 결심이 그 인생의 여정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고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람, 곧 좋은 기준과 좋은 내용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왔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우리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어제 또는 이전에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 결과가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결단과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의 인생이나 그 다음 날의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단과 결심과 무관한 인생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과 결심도 없어. 어떻든 그게 결단이에요. 그게 결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생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 개개인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 할 일, 그것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결심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약의 인물이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아를 보면요, 노아를 보면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인생길을 가게 됐고 다른 인생의 결과가 왔으며 결국 홍수 심판 때 생존하고 살아나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독특한 결단과 결심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그는 방주를 만들기로 뭐 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 노아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결단과 결심이 뭐냐면 나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방주를 만들며 사는 그런 여정 중에 삶의 이야기는 이웃집 사람이나
노아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살아가는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결국은 인생의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삽니다. 그 가족은 살아요.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제 11장 마지막 절부터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모델, 모범, 믿음의 어떤 그런 본보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히 사랑하시고 쓰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면 결심합니다. 그 결단과 결심이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들과의 인생과 전혀 다른 내용이 결정되고 구성이 되는 겁니다. 뭘 결심했습니까? 고향을 뭐 하기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은 떠나는 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조건이 아주 좋아요. 그 시대 최고의 문화가 있고 최고의 정치가 있고 그 시대 최고의 말하자면 이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뭐 하기로? 떠나기로 결심해. 떠나기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 한가운데를 보게 되면요, 성경 한가운데 중요한 이와 같이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자기도 복을 받고 민족도 복을 받게 하고, 자기도 부흥을 경험하고 민족도 부흥하고 가문도 부흥케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두 인물이 오늘 제목 누구죠? 세스바살과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라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역대하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역대하 마지막이 36장이라 그랬잖아요. 36장 20절로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그 앞에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게 역사의 끝이거든요. 역사가 쭉 기록되는데, 기록돼서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게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망했다 해가지고 마침표 찍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망했다의 마침표가 있는 게 아니라 망했다는 쉼표, 그리고 내가 너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했으나,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난 일로 인해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도록 책망을 했으나, 숨표,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너에게 부흥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내가 반드시 고쳐주리라. 이런 은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망했다는 역사가 끝나는 건데, 거기 마지막이에요.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일대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뭐 되리라? 해방되리라. 성전을 져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은혜를 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6장 마지막 세 절이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그대로 반복해서, 역대 다음에 어디죠 성경이? 1번 에스라, 2번 이사야. 그래서 역대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스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반복한다. 그대로. 예,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이 있거든요. 망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려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3절을 보게 되면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방에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1차 포로기한이라고 해요.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1차로 고레스의 명령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때 돌아올 때 그 리더십, 돌아올 때 인도자, 영도자의 앞에서 끌고 간, 그리고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 세스바살입니다.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바벨론 70년 했거든요. 70년의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 강점을 36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파괴되고 무너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신적 가치도 무너진 게 많았거든요. 70년이면요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 1대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돌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돌아가도록 앞에서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돌아가라 했거든요. 이 세스바살은 아주 원로격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세워서 유다 총독으로 가서 너 일하고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데려간 사람이 2장 64절을 보게 되면요 42,360명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노비, 같이 일하는 사람이나 뭐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이 좀 주변에 있었거든요. 유대인은 아닌데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49,897명이 갔어요.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약 5만 명이 간 거예요. 5만 명이 좀 안 되지만은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계산이 안 되고 그 후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가라 해방명령을 내렸는데 따라 나선 사람은 5만 명이 갔다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간 겁니다. 그때 세스바살이 이것을 인도해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세스바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데리고.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갔다. 여기 데리고 갔다는 말은 수동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 갈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렇게 가게 하려니까 어떡합니까? 세스바살이 설득,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 나그네 생활이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해서 또 은혜 받아요. 그러네. 이게 은혜 받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가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또 따라가지도 않았죠. 그러나 어떻든 이렇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세스바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스바살이 가는데, 이렇게 들고 가는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금, 은 그릇이 5,400개라. 이게 5,400개 무슨 그릇입니까? 8절부터 쭉 6절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1장 6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는데, 그 파괴할 때 그 안에 있던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이 있거든요. 금그릇, 은그릇. 이거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이걸 싹 포장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었는데 고레스가 그걸 점령하고 보니까 아이고 여기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이 있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저 창고에 있으니까 다 싸가지고 가, 이게 아니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거는 금그릇 하나 1번 남보다 붙이겠죠. 다 해가지고 세스바살에게 확인시켜준 거예요. 이거 맞죠? 맞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몇 개? 몇 개예요? 5,400개. 여러분의 집에 그릇이 몇 개나 있나요? 혹시 한 500개 있는 집 있습니까? 우리 집에 그릇이 500개다. 뭐 300개. 그릇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릇이 5,400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이 그릇 하나가 어떤 데는 쓸모있고 어떤 건 쓸모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만들려고 한 그릇들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다 가져가라. 이 인수인계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스바셀이 어떻게,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5,400개, 말이 5,400개지. 다 받아요. 다 체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설득해도 데려가는 것도 바쁜데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여질 이 그릇을 다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긴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42,360명이 이렇게 쫙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에는 세스바살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요, 그 돌아가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전 과정에는 누구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세스바살이 이 그릇을 싹 다 가지고 가서 그대로 예배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이 자기 인생도 바꿀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바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가지의 결심을 못하기 때문에 가문이 믿는 가문인지 안 믿는 가문인지, 가정이 믿는 가정인지 안 믿는 가정, 부부가 말이에요, 세례받고 결혼을 둘 다 했는데 이 믿는 부분인지 안 믿는 부분인지 별 차이도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결단과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의 인생이 펼칠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스바살과 같은 결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래서 은혜 받고, 예배자요 은혜 받는 자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자요, 그래서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신 비전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예요? 결단,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7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1차 포로 기한 이야기예요. 본래 이제 와가지고 3장부터 보게 되면 성전을 져야 되는데 막 기초를 놨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반대를 하고 막 해방을 해가지고 539년에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538년에 명령했어요. 돌아가라. 537년에 진짜 왔어요. 그리고 536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짓기 시작하자마자 방해 때문에 멈췄어요. 성전을 기초를 놓고. 그리고 16년을 지납니다. 16년은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BC 526년, 이 520년에 드디어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6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것이 6장까지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든 세스바살의 결단과 결심이 결국은 성전이 우여곡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죠. 예배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겠죠. 근데 여러분 세스바들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니까 죽죠. 선대가 죽잖아요. 앞에 이끌어왔던 사람이 죽잖아요. 젊은 세대가 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짓고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가 다시 무너져. 이전처럼 똑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 58년이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C 516년에 성전이 이제 건축되거든요. 6장에서.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하고 7장 사이는 이 시간차가 굉장히 길어요. 58년 정도 됩니다. 6장에서 7장으로 가려면 몇 년을 지나냐면 58년을 지내요. BC 516년에 성전이 건축되고 7장에 보게 되면 BC 458년에 이제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고 2차가 포로 기한이 되거든요. 그 시간이 58년이에요. 1장에서 여러분 처음에 돌아왔을 때하고 7장 이 두 번째 돌아올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는 8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6장하고 7장의 문제가 뭡니까? 성전까지 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명도 사용해서 했는데 선대가 다 죽으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뭐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따라서 결심하는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결심하는 한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찾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58년 동안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비전도 없어지고 가문도 무너지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막 섞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다시 2차 포로 기한을 하면 누구를 데려오게 해요? 에스라가 들어오게 한 겁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여러분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제2차 포로기한이에요.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들어올 때 리더가 누구?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인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들어올 때 에스라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리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심합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백성을 끌고 가리라. 몇 명 끌고 왔습니까? 에스라 7장 8장을 보게 되면 1775명을 끌고 와요. 처음에 5만 명 정도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인원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1775명을 들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얼마나 누구처럼 세스바들처럼 결단하고 결심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을 불러들여요. 꼭 가자 꼭 가자 꼭 가자. 장로님 갑시다. 장로님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권사님 갑시다 이래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1775명을 모집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돌아왔어요. 그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거든요. 돌아왔는데 그 핵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7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어요? 결심했다. 요점은 뭐냐면 지금 올라온 것, 그 다음에 들고 온 것, 설득한 것,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에 돌아온 것, 이게 다 뭐냐? 한마디로 누구의 결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에스라의 결심으로부터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달과 6펜스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잖아요. 달과 6펜스는 영국 화폐 중에 가장 적은 동전의 화폐입니다. 은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특징이 뭡니까? 동그랗다. 달도 6펜스도 동그랗다. 은빛이 난다. 빛난다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모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인생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달의 고상함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그렇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6펜스 땅을 쳐다보고 돈을 쳐다보고 그리고 쾌락을 쳐다보고 6펜스는 가치 없게 취급되는 거잖아요. 6펜스 돈과 연관해가지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상정했는데 사실 고갱의 이야기거든요. 화가 고갱의 이야기를 글로 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결심할 때 인생은 땅에서 살고 있으나 이상, 비전, 아름다움, 품격, 고상함, 정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우리가 돈이 얼마 있어야 행복한 거야? 우리가 어떤 집에 살아야 행복해?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있는 게 행복하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그냥 어디에 있든지 당신과 둘이 거주한다는 게 행복하다. 집에 있든 차에 있든 길을 걷든 둘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야. 너무 행복해. 아멘.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끝내겠습니다. 말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달의 이상을 가지고 비록 이 비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했죠?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결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가르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나만 이렇게 말씀대로 결심한 효력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의 결심의 효력이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함께 같이 실천해 보는 거죠. 우리 함께 해보자. 여보,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여러분, 누구에게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결심한 것이 누구에게 가도록? 아내에게 가고 남편에게 가고 이렇게 가도록 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게 해라 좀. 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